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사부작 끓이셔서 피곤하시죠? 또 우리 함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해서 각 가정에서 우리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랩런트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소리 보니까 힘 다 빠졌대. 큰일 났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성경학교 2강의 말씀은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1강의 말씀 무슨 망대를 세워야 된다? 네,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나에게 각인되어지면 시대를 우리 람들은 반드시 살리게 되는 겁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망대라고 했습니까? 견고한 망대인 겁니다. 인간이 세운 거는 결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랩런트가 세워야 될 기도의 망대인 겁니다. 우리 찬양도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게 하시고, 이번 그 찬양이 계속 이게 머리에 길을 걸을 때도 되뇌게. 그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어렸을 때는 그 이제 그 어린이 찬양이라든지 그런 성경학교 때 했던 그 찬양들 보면 밭에 오이가 쑥쑥 길쭉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 1세대 분들이 성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는요, 지금 보면 그런 찬양이 없어요. 밭에 오이가 길쭉 그런 거 없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기도문의 찬양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지면 무엇이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기도의 행복. 그리고 행복뿐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이 기도를 제대로 알고 이해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평안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누릴 때, 올바른 기도를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 또 비슷한 말이 되겠지만 희락,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점검해 보면 되겠죠. 나는 내가 기도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괜찮아요. 목사님도 우리 랩런트 만날 때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5분이 뭡니까? 1분 하나만 때 좀 짓거리면 할 얘기가 없어요.
하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이제 막 목사님이다, 아니면 뭐 전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교회에서 내가 1분 기도해 보면 할 게 없어. 왜냐하면 기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고등학생이다, 대학생이다 그러면요 성숙하기 때문에 충분히 올바른 기도의 망대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어제도 개회 예배 때 말씀이 비슷하게 흘러가서 너무 소름 돋았는데 오늘 또 우리 아침부터 들었던 말씀이 너무 소름 돋았어요. 성경 이게 이게 준비를 미리 이렇게 하거든요. 3강도 있고 1강도 준비를 했는데 비슷하게 유목사님이 이렇게 딱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너무 참 기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 개인적인 나름대로는 인도를 잘못 받고 있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면 되겠는가? 우리 랩런트 이게 딱 세워지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따분한 시간이 아니라 이 기도가요 굉장히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고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맛을 딱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홍사님 그런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기다려진다. 유홍사님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의 플랫폼이 뭘까요? 이걸 만들면 돼요. 기도의 털을 잘 닦아야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반드시 뭐부터 합니까? 터부터 닦는다니까요. 이걸 보고 기도의 플랫폼이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 개인의 나의 터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내 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우리 랩런트가 내가 생각하는 기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 랩런트 예배 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떠오르는 이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유진이가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늘 닦기 싫어. 우리 유진이 기도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머리에 연상되는 그림 몇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떠올라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 잘 그리시는 거.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 어떻게 그려야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거. 이거 떠올라요? 또 눈 감고 눈 감고 손 모으고 그게 그거 아니에요? 무릎 꿇고 하나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하나는 눈 감고 손 모으고 또 손을 두고 또 있어요? 소리 내면서 또 있어요? 뭐 많네. 더 얘기하면 이제 채연이 얘기할 게 없으니까 우리 채연이 그 예배 때나 랩런트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하면 우리 랩런트 머릿속에 채연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 앉아서 꾸벅꾸벅 이거 아니 조금 이렇게 숙인 거 우리 유진이는 딱 꼿꼿이 세운 거고 우리 채연이는 좀 숙인 거고 또 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손잡고 또 있어요?
두 손 모아서 그게 우리 렘넌트의 기도의 터입니다. 그 이미지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그 유목사님 또 오늘 그 말씀 때 기도의 자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기도의 자세. 그러면 그걸 하고 이렇게 하든지 수구를 사든지 손을 잡고 하든지 손을 들고 하든지 눈 감고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가, 이것도 우리 렘넌트들 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무슨 기도를 하느냐. 또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건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내용을 기도를 하느냐, 이거 기도합니다. 소원 성취. 그리고 문제 해결. 이거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기도합니다. 기준이, 내용이 전부 다 보면 뭐죠? 육신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신 기도의 본질은 이거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이미지가 떠올랐을 때 교회 안에서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걸 보고 합심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합시다. 통성 기도입니다. 우리 이제 좀 굶어가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합시다. 그걸 보고 금식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밤새면서, 어제 밤새려고 했는데 우리는 눈동자 보니까 밤새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1시 좀 넘으면서 마셨는데 밤새면서 기도합시다. 그걸 보고 무슨 기도? 철야 기도라고 합니다. 자, 그 기도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나오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뭘 것 같아, 유진아? 내용이 어떤 내용? 하나님 앞에서. 맞아요. 하나님 앞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실된 기도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 받으시는 거, 막 꾸며가지고 막 멋있게 막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더 기뻐 받으시죠? 우리의 중심 있는 기도, 솔직한 기도, 꾸밈 없는 기도, 거짓 없는 기도, 포장되어 있지 않는 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우리의 중심인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고 있거든요. 저희 집 막내 이름 뭔지 아세요? 예? 네. 그 이름 뜻 아세요? 맞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일생이 되라고 그런 기도의 마음을 품고 지은 이름이 하율이에요. 이 하율이가 무엇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일단은 들어누워요. 들어누워서 소리 지릅니다. 울어요. 거짓 울음이죠. 소리 지르고 울고, 그리고 막 발을 막 찼다가 머리 막 박았다가 그러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지금 하율이가 지금 그 3세인데 그 전에는 자기가 뭐가 인지가 안 될 때는 부모가 도와줍니다. 울면 응 한번 밥도 주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시도 갈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할 때 부모가 들어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잘못 각인돼요. 아, 내가 이렇게 떼쓰고 울면 해주는구나. 이게 틀린 게 어릴 때 각인되면 그거 바꾸기 힘들겠죠. 그게 안 해줍니다. 그 고집이 꺾여야 돼. 그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막 울고 이러면 무시합니다. 보고 있다가 위험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얘기를 해줍니다. 울지 마. 울지 않고 울지 않는 법을 얘기해. 울지 않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틀린 것이 각인이 되어지면 그렇게 뿌리 내리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이 기도의 터가 잘못 내려져 있으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기도라는 이미지를 들었을 때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기도 아니에요. 이런 기도 아니에요. 근데요, 한국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요, 이거 합니다. 전도할 때도 이 내용 중에 하나를 전도한다니까. 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틀린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의 기준이 이거라니까. 그걸 보고 그걸 보고 기복 주의. 한창 우리 한국 교회 막 성장할 때 이거 기본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 믿었더니 막 직장에서 성장하고 그때는 같이 나라가 같이 시대가 같이 성장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거 헌금을 많이 했더니 막 하나님 막 경제를 막 부어주시고 막 틀린 것이 각인된 거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도 처음에 새신자 때 육신적인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지금 막 장로님이 이제 막 신앙생활 연배가 오래됐잖아요. 막 그래서 막 하유리처럼 막 떼쓰면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 절대 안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럴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성숙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랩먼트들이 기도의 털을 제대로 닦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털을 닦아야 되느냐?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자,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했어요. 자, 어떤 터 위에 어떤 털을 닦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털을 닦아야 되는 겁니까? 여보세요? 네. 어떤 털을 닦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했어요. 자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가 우리 렘넌트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거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고, 그 위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터, 우리 렘넌트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다른 걸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잘 만들어도 이 터 위에 세우지 않은 거는 아무리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너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죠? 우리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뭘 주는 거죠? 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렘넌트의 플랫폼은 성삼위 하나님의 플랫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털을 닦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 이 플랫폼으로 털을 닦지 않고 다른 것으로 닦으면 결국에는 문제 오고 풍랑 불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공사를 하면 무너지는 거죠. 기초 공사를 안 하면. 그러나 반대로 얘기해서 이 든든한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의 반석 위에 비록 아름답지 못한 집을 짓더라도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뭐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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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랑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그 다음 분은 모르겠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W. 그 다음 뭘까요? I입니다. 그 다음에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기도의 본질인 겁니다. 다른 것들은 그 시간표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합심 기도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 어제 금요 기도에 목사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약한 성도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위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필요한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 두세 사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평상시에 기도의 본질을 전혀 누리지 못하면 틀린 기도가 각인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기도의 본질은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이 내용을 알면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 기도 시간이 마다 행복하다.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냐? 사랑하는 관계다. 그러면 신경질 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근데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하고요, 한동안 같이 있으면 숨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5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관계가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행복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우리 오늘 이제 오신 우리 외부 강사님, 우리 성함이 신사무엘이요. 굉장히 원약적인 기도라니까요. 신사무엘 우리 주목님이신데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딴딴따단. 아직 이제 콩깍지가 아직 안 끼워져가지고 안 벗겨져가지고 아마 행복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애가 하나씩 둘 생기면 재앙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얘기하면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아요. 네. 그 처음에 뭐 연애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연애했다라면 그 사람 만나는 게 행복했기 때문에 지금 결혼까지 골인을 한 거지.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저희 집사람 소개했을 때 그 목사님 주례 때 얘기했잖아요. 아마 뭐 별거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서로만 이렇게 딱 주술했는데 둘이 불이 붙었다고. 막 훈련 가가지고 막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행복했다니까. 틈내 가지고 영화 보러 가는 시간이 행복했다니까. 요즘도 좀 행복이 회복됐다마는 그게 행복 안 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막 바가지 끌고 막 이상한 소리 해대거나 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관계예요, 관계. 내가 집사람하고 관계가 나쁘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원네스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 겁니다. 이게 평상시에 되어져야 될 기도예요. 그래야 교회에 와서 합심으로 기도한다, 통성으로 기도한다, 특별하게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게 필요한 거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평상시에 우리한테 이게 되어지는 게 너무나 좀. 그래서 다락방에서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늘 부분이 이거잖아요. 따라서 평상시 전혀 주님과 관계 사이 나쁘다가 결혼할 때 되면 이제 청첩장 날리는. 그래도 감사한 거지만 평상시에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관계가 유지하지 않는데 문제 생겼을 때 예수님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제 충성하겠습니다. 이 짓거리를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렘넌트 7명을 보면 전혀 기도의 본질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 기도의 플랫폼 털을 나오면 그 다음 나올 건 뭐죠? 유진아, 뭐가 나와야 되지? 옳지. 우리 렘넌트는 기도의 파수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먼저 우리 렘넌트가 잘 알고 있는 3단체가 있습니다. 이 3단체에서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냐면 뭐 하고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 하고 있습니다. 명상. 사람들이 명상을 왜 할까요? 유진아, 자꾸 정답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들었지? 명상을 왜 할까? 마음 비우고 또 맞아요. 얼마 전이 아니라 오래 전에 그 불교에서 책 하나를 만든 스님 하나가 나와요.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굉장히 역풍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책이 많이 팔렸거든요.
그 책 이름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자는 잘생겼습니다. 저보다 조금 못생겼는데 잘생겼어요. 해민 스님이라고, 이 스님이 책 하나를 만드는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무소유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니 평소에 막 무소유 얘기하더니 그분이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구나. 네티즌이 막 일어나가지고 아 이거 뭐 이게 내로남불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풀소유 스님이라면서 다 가지고 있다고. 빌딩도 들고 있고 막 다 들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반박기사 내치다가 본인이 이제 모든 활동을 이제 그만두셨는데 이 스님 또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명상. 명상을 왜 할까요? 사람들이. 우리 옆에 보면 교회 가까이 보면 안국선원이 있습니다. 거기 사는 게 이거거든요. 우리 그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성경학과 하면서 탐방해 봤었잖아요. 그때 내용 기억나요? 그 보살님이 해주신 여자분이 인터뷰했잖아 우리. 근데 유진이 없었나? 채연이 있었죠? 기억나요? 그 내용이? 기억나요? 그 여자 그 회색 입은 분이 얘기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뭐래? 부처와 동급이 되는 느낌. 거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는 초월한다 이랬어요. 뭘 초월하냐면 기복주의 같은 기도 안 한다라고 했어요. 네. 교회에서는 기복주의를 얘기하고 설교를 기복주의식으로 하는데 거기에서는 우리는 그거 초월한다. 기복주의 안 한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사님이 하늘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뒤떨어졌다. 거기에서 새로 옆으로 별관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이렇게 제가 지나가 보면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유리에서 안에 보여. 흰 입고 이게 그 도화리 틀어가지고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명상하고 있어요. 직장인들 와서 돈 주고 신청하고 참여하고 그래요. 매일. 왜 명상을 하냐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있으니까. 또 인간은 뭐가 또 있냐면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명상을 하는 게 처음의 목적은 이거를 다스리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명상이라는 그 자세도 가지고 뭔가를 이제 나름대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나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사단이 한 번 딱 건들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서 뭐 건강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단기가 깊은 데 들어가면 체험을 해요. 이제 접신 운동도 하고 뭐 귀신이 이제 접신되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기가 막 그런 부분 나중에 뭐 우리 부모님께서 잘 표현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서 삼단체는 이렇게 해요. 이게 굉장한 열풍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한국 이 명상 이거 배우기 위해서 그 한국의 불교를 이렇게 심취하기 위해서 오히려 많은 돈을 주기 와서 참여도 하고 템플스테이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의 기도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고 했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키신다?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 하나 잘 깨달으면요 이렇게 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시간을 가지면 되냐면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을. 이때 하나님과의 뭔가 이 주파수가 맞는 안테나가 이제 좀 쭈삣쭈삣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클럽 가가지고 막 오빵 강남스타일 막 일하고 있고 막 그런 노래 듣고 막 재즈 뭐 이상한 뭐 발라드 뭐 이상한 노래 들으면서 락 노래 막 들고 막 머리 막 뒤흔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나이트 클럽 가가지고 막 흔들어 제끼는데 하나님이 기도로 역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이 시간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습니다. 그리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은 파수꾼들은 다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로 부르셨죠? 파수꾼들. 차세대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이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안 가질까요? 가져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이 시간 꼭 가져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몇 군데를 좀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에스겔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발이라는 강가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 때에? 그발이라는 강 옆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자, 그리고 바울도 보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디 기도할 데가 없을까? 기도할 데가 없을까? 해서 문 밖에 나가보니 강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하러 간 거죠? 바울은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났죠?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던지 뭐 영업을 하고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루디아라는 다색 장사였던 그 루디아 만난 겁니다. 바울도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어디를 찾았다? 강가를 찾았다. 이겁니다. 포인트가. 자,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어디로 올라가셨냐?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어요. 산에 가셨다. 그리고 자리가 좀 작았기 때문에 여기 적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예수님께서 언제 일어나셨냐?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적한 곳. 이 한적하다는 말이 이 시간입니다. 고요한 시간. 고요한 시간. 우리 렘넌트가요 이걸 찾는 거예요. 렘넌트의 기도처를 찾아야 돼요.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께 소통이 잘 되는 나만의 기도처가 있어야 되고, 우리 렘넌트 학교에서 찾아야 돼요. 그 목사님이 학생 시절 때 어디를 찾았냐면 빈 강의실을 찾았어요. 아무도 없는. 저는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 수업에 말씀 묵상하는 것, 정리하는 것,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 편지를 예수님께 기도문을 씁니다.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그 시간이 옛날에는 1분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할 것도 없었는데 1시간,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시간이 너무 짧아요. 우리 렘넌트가요 이 시간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기도의 안테나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도를 실천하면 돼. 그게 처음에 목사님도 그랬던가 1분 하면 할 거 없는데 지속하고 계속하다 보면 나만의 기도의 뭔가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내만의 기도의 감각들이 만들어지고 근육들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분이 5분 되고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3시간 집중해도 지루하지 않고 행복할 시간이 딱 생기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렘넌트들이 하나씩 다 들고 있는 휴대폰입니다. 안테나 있어요, 없어요? 안테나 있을까 없을까? 옛날에는 이제 뽑았지만 요즘은 뽑지 않아도 안테나가 들어있어요. 안테나 들어있어야만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핸드폰을 들고 안테나가 잘 안 터지는, 신호가 잘 안 잡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층 빌딩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는 다 되겠지만 좀 노후가 됐다든지 아니면 좀 깊숙한 지하에 있다든지 그 안테나가 설치가 안 된 곳에 가면 이게 터져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카톡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전화 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만큼 안테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안테나가 없으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안테나를 만들어서 어떤 기도를 하면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정말 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오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힘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거죠. 우리 렘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과 그 능력, 시대 살리는 능력, 오력이 렘먼트에게 있다라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흑암 세력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렘트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다. 세 가지 뜰입니다. 우리 렘트 기도하셔야 돼요. 세 가지 뜰. 그리고 CV, DIP 이걸 우리 렘트가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막 육신적인 기도 막 그런 거 우리 렘트 굳이 안 해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거 있어야 될 것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했죠. 여러분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실제 여러분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어제는 말씀의 망대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실제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게 어제 채연이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가는 집에 가는 길에 너 노트북 있으니까 되게 하라니까 조금씩 하고 있대요. 그래 제대로 해라. 그러면 집중이 생겨요. 굉장한 집중력이 생겨요. 담임 목사님 일부 말씀하시는 거 풀록치 한번 꼭 우리 채연이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잡다한 생각이 들고 시간이 없어요. 예화까지 할 수 있도록 도전 한번 해보세요. 굉장한 집중력 생기고 치유 생깁니다. 우리는 또 어딘가 이동하고 할 때 버스를 타야 된다, 지하철을 타야 된다, 녹취본 잘 활용되어 있습니다. 출력해서요 읽어보세요. 우리는 또 굉장한 치유, 회복, 영적인 상태 반드시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들이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먼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세워지고 실제로 이제는 실천하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렘먼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렘먼트들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꼭 우리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될 줄입니다. 감사합니다.